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합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과연 쓰실까? 예. 곧 있으면 우리가 이제 WRC 이제 다음 주 이제 하는데요. 이번에 타운으로 나눠져서 하는데도 한 10,000명 넘게 한 12,000명 정도가 이렇게 각 타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WRC로 우리가 12,000명 또 함께 모일 때는 뭐 2만 명 이렇게 모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쓰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쓰시지 않는 사람이 또 같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이제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 유튜브 채널들을 같이 봤거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영상을 이렇게 좀 봤어요. 핸드폰을 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 이 장소에 있다 보니까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한국 안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다 예배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또 반대로 또 어느 교회 예배는 안 받으세요. 예.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한 사람의 헌금은 받으시기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게 말이 된가요? 예, 말이 돼요.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많은 또 이렇게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가인과 아벨 마찬가지죠. 그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어릴 때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처럼 육류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고기 제사만 받으시고 예, 채식주의자 싫어하니까 이제 채식 안 받으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물을 드렸는데 잘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애물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희 마음에 왜 너가 자꾸 성령을 속이고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많은 고민과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예배는 받으시나?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또 뭐 오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월십이잖아요. 경배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죠. 내가 받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서비스가 다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안 받으신다면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과연 쓰실까? 늘 우리는 뭐 언약의 사람, 전도자, 렘넌트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보고만 쓰실까? 많이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쓰시고 어떤 사람은 쓰시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단순히 매사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쓰실까요? 굉장히 바르고 착한 사람, 또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쓰실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쓰신다면은, 그게 기준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사에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쓰임 받기 위해서 매사에 부지런해야 되고, 매사에 노력해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의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 있잖아요. 저번에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전혀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귀하게 쓰시거든요. 반대로 같은 형제인데 에서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사냥꾼으로서.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야곱은 이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요.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 사기꾼 기질이에요. 네, 사기치는 거 좋아해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야곱의 집안 자체가 약간 사기꾼 기질이에요.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은 거기 사기꾼 서밋이에요. 사기꾼의 경지에 있는 사람. 장난 아니거든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사기치잖아요. 예전에 말씀 나눴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셔서 뭐 내 와이프 이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제 법정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삭은 안 그랬냐? 이삭도 비슷한 그런 거짓말을 쳐요.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집안이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윤리적인 기준이나 성실하고 착한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집안은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안을 쓰셨거든요.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전혀 성실하지 않았던 다말 같은 여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 뉴욕 세계로교회 장병창 목사님이 그 이름 짓기 되게 잘하시거든요. 다말이 어떤 여자냐? 쉽게 말하면은 다 말아먹는 여자다 이러시더라고요. 딱 맞거든요. 우리의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전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성실하지 말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다말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라합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기생이었대요. 기생.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잇는 혈통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뭔 이야기 하시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라합, 또 다말, 그리고 룬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구 나오냐? 그 다윗의 아내 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간음에서 얻었던 아내 바세바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 나오고 5명 나오거든요. 근데 마리아 빼고는 전부 이방 사람이에요. 그날 그 시대의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맞거든요. 이방 사람들을 보지도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과연 무슨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생이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데 뭐 가지고 쓰셨을까? 네, 그 기준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언약.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성실하게 살지 못했냐?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똑똑하냐?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따지시냐? 약속을 붙잡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거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오죠? 항상 성경을 보면은 이 축복의 대열 안에 같이 들어와요. 열심히 해서 축복의 대열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썩어진 세상의 틀이 많냐? 다 종교예요. 다 종교. 신앙생활 다 종교처럼 해요. 열심히 성실히. 그게 우리 안에 그냥 익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쓰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전도와 선교의 이 영혼 살리는 구원의 계획을 다 이뤄가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수많은 교회가 똑같은 시간에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은 교회, 언약을 붙잡은 교회, 그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도수가 많냐 적냐 그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으세요. 그 교회의 수준이 얼마나 높냐 낮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교회가 지금 약속을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예배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찬송하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 저기 들판에서 예배하지 않는 혼자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쓰시거든요. 막상 이스라엘에 엄청난 문제가 터졌을 때,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가장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할렐루야 예배했던 사람 하나도 쓰시지 않았어요. 군인도 아니었고 그전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왔던 그 소년 다윗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예배 안에서 우리가 뭘 붙잡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 기준 같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저 기생 같은 사람, 저 성실하지 않은 사기꾼 같은 저런 놈, 그런 사람을 왜 쓰실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 어느 누구도 특징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딱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굳은 일을 하든, 또 반대로 좋은 일을 하든, 내가 지금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늘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 그거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세요. 만약 우리 에일교회가, 우리 에일 청년부가 이 광주 지역의 복음화, 이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 이거 가슴에 담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그 말씀 나누고 그거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누굴 쓰시죠?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수준이 뭐 교회 안에 있냐 없냐, 청년부가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신 약속을 옛날 약속에서 구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을 새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그 언약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 있는 성준이한테, 성준이가 스테이크 좋아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스테이크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한 제가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준이가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 그게 언약의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이 약속이 진짜냐 구라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냐 안 하냐, 그거 따지고 있거든요. 정작 이 약속을 붙잡고 있냐 아니냐,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준이가, 이제 편해서 제가 우리 성준 청년님이 또 이렇게 편하게 부르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총무님께서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다고 약속 기다리지 않고 막 떼쓰고 저한테 밤마다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스테이크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 약속 기다리지 않고, 아, 내가 스테이크 찾으러 나서야겠다, 내가 돈을 벌러 가야겠다, 그게 뭐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약속을 안 기다리고 자기가 막 설치는 거,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 내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붙잡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막 살아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맞죠? 막 몸부림 막 쳐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예. 저 사람 뭐 믿음이 좋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는 게 뭐냐?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깻잎 한 장 차이예요. 뭐 하나님이 오셨냐, 뭐 내가 갔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메시지 말고 내 기준에 있어서 진짜 언약 생활과 종교 생활은 딱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기로에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종교 생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설치는 인본주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유대인들이 딱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이 열심 중에 열심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죠?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막 진짜 막. 예. 나중에 그게 중세까지 이어지잖아요. 중세 그 수도사들이 말씀 그거 몸부림 치려고 막 몸을 자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모기 막 한 200마리 풀어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서 막 스스로 육신을 죽여가면서 금욕을 절제하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간음하지 않으려고, 생각만 해도 간음인데 그거 안 하려고 계속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되어지냐? 안 되어져요. 안 지켜져요. 왜죠?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성질이 가득해요. 죄성이. 예.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집니까? 구원받았어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성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쾌락을 조금 싶어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남몰래 죄를 짓는데 뭔가 더 즐거워하는 그런 성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가 더 가까워요, 우리 안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죄성이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이 죄의 습관, 안 좋은 습관을 막 끊어야지, 안 해야지, 절대 해야지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신학생이다 보니까 늘 막 이 미친놈, 이 머저리 새끼 막 하면서 왜 그러고 사냐 이 쪼다야 막 이러면서 아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면서 짓는 그 죄에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자책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근데 또 하고 있다니까요. 금요기도 있다고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이번 주도 죄인이었습니다. 막 회개합니다. 근데 다음날 또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한테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 해줘?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되는 척 해야 돼. 포럼 해야 되니까 되는 척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니까 나는 되는 척 해야 되거든. 랩런트들 앞에서. 내 안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경고하고 지적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인데 회를 칠했으니까 새하얗고 그냥 겉보기에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얗고 막 이렇게. 근데 그 회를 걷어내면 뭐죠? 뭐가 있어요? 무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안에는 사람이 썩어 있고 냄새 나요. 율법은요, 저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주셨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봐라, 너 안 되잖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다 지킬 수 없잖아 너. 너 안에 있는 죄성 그걸로 절대 네 죄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우리의 죄의 문제 이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실 거야. 다 끝낼 거야.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작하셔야 되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거를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거를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약속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말씀 속에서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재밌다. 오늘 말씀 듣고 아 뭔가 감동이 왔네. 아 뭔가 나 오늘 좀 힘들었는데 아 좀 내 위로를 해주네. 아 이번 주 좀 여기가 가려웠는데 아 여기를 좀 시원하게 말씀이 좀 때려주네. 막 긁어주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었어? 벌써 그러더라고. 누가 뭐 이부 예배 누가 길었다고. 나 다 이럴 거야. 아 오늘 뭐 재미없어. 뭐 똑같은 메시지 뭐 1, 2, 3부 들어야 되고 뭐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약속.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가 부족하냐? 다윗은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다니까. 예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하루에 올라오는 메시지 다 듣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핵심이면 산업성교면 다락방 본부 흐름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많은 훈련의 메시지가 어제 뭐 장로 수련회 또 있었죠. 다 못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안 되어지면은 아 내가 말씀을 안 들었구나.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약속을 안 붙잡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 그냥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지. 목사님이 뭐 맨날 하시는 이야기지. 그래서 축복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붙잡으니까.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개인은 되는 게 없고 가정은 너무 심란하고 자꾸 뭔가 안 되니까 또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건 종교생활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으시고요.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주옵소서 옛날에 류목사가 뭐 구다사이 뭐 맨날 주라고만 하는데 약속 붙잡고 하는 기도,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거 이거 뭐 회복해 주옵소서 한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왔죠? 예전에 조상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끄집어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지키셔야죠. 예.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청년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그 경제의 문제.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뭔가 자꾸 달라고 하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돈 안 벌고 싶겠어요. 누가 그 경제의 안정을 뭐 다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제라고 해서 나쁜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경제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들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는 그 느헤미야처럼 거기에 힘을 싣고 일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침마다 나가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약 끄집어내서 이번 주 주셨던 그 말씀 끄집어내서 그 약속 끄집어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집의 이 구원의 문제,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저 부모님의 저 문제들, 갈등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로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거 상관없어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 신명기 1장 본문을 잠깐 보면은 모세가요 자기 생이 거의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긴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설교 처음에 뭐부터 이야기하죠? 바로 언약부터 끄집어내요. 8절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실 그 약속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 앞에 있으니 아브라함 때 주신 그 땅에 대한 그 약속부터 끄집어내요. 하나님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 제목을 먼저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 지키실 것이다. 그거부터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거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죠? 하늘의 무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네 후손을 그렇게 창대하게 할 거야. 그 약속 끄집어내시거든요. 지금 그걸 다시 기억해요. 모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생활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갔던 거예요. 지금 모세는 2달 있으면 죽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인생 거의 다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고별 설교하는데 나 고생 많이 했다. 얘들아 고생 좀 해라. 그게 아니라 위로도 아니고 언약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그거 지키실 거야.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요단강 앞에 지금 있는데 저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의 장소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그 말씀을 그 설교를 선포하는 것.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 돌아다니면서 뭐 들고 다녔죠? 자기 선조 중에 조상 중에 진짜 약속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그 한 사람 요셉. 요셉이 마지막에 그 유언 남기잖아요.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 꼭 가지고 나가. 가나안으로 가지고 나가. 그렇게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다 나오거든요.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요셉의 뼈 그 가지고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 생활했어요.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사모했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신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보았어요.
막 떡도 먹고 막 많이 모였잖아요. 뭐 5천 명이 먹었잖아요. 배불리게 먹고 기분 좋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 다 마치실 그 일주일 전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짝손 하면서 막 종려나무 털고 막 이렇게 걷어 던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무리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진짜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알죠.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러니까 딱 진짜 그 약속 기다리고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 전에 오병이에 뭐 배불리게 먹은 사람, 뭐 말씀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갔어요.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안 쓰세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약속 붙잡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제자라고 말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을 안 쓰실까요? 기준은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성실한 것도 아니에요. 양심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죠? 진짜 기준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약속으로 그 사람 가슴속에 진짜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그 약속 붙잡은 교회와 그 약속 붙잡은 개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지금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뭔가 조바심 나고 통장에는 잔고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안에 세계복음화 약속이 있어요.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내게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현실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타협도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오늘 가슴에 이걸 붙잡냐 붙잡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수준도 낮고 갈릴리 촌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완전 시골 사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 무식한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수준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느헤미야 말씀 들으면서 어떤 약속 붙잡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지 마세요. 집에 여기 남아 계세요. 한번 더 보고 가세요. 약속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번 주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 이번 주 이 많은 말씀 중에 내게 약속하신 거 그 하나, 그거 가지고 이번 주에도 기도하고 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 약속 기다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안 되시죠? 정시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고, 저도 이번 주 뭐 WRC 뭐 준비한다고 하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막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번 주에 그러면서 제가 질문 하나 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나? 진짜 나를 쓰실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우리가 잘 안 될 때마다 이거 붙잡을 수 있도록, 뭐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필요합니다. 놓치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안 될 때 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실패할 때 더 그리스도 앞으로 갑니다. 힘이 없을 때, 내 가정이 풀리지 않을 때 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